구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휴일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오늘 밤에 나오기가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말씀을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찬도 들었고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참 그렇지 못했구나,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참 잘했는데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또 왕의 역할과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약점들을 드러내는데 그 약점이 나라를 위협하는 어떤 대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또 마음을 추스리며 어떻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는가라는 것을 이제 압살롬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의 첫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너희 가정에 평안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에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집에서 계속
그 칼부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도대체 언제 받은 말씀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일부러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내 죄가 다 가려졌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묻고 지나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다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 네 죄를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네 죄값은 네가 치러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아주 냉혹하게 이 다윗의 가정에 임합니다. 오늘은 제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겠으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의 맏아들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이름이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배달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아버지로서 자식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놓고 너무 분노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징계도 확실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말의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권위 있게 뭔가 하셔야 되는데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이 마음에 결단을 하죠. 내가 복수를 하겠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암논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2년 동안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 일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국으로 피신을 했고 3년 동안이나 그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돌아오라는 얘기도 없고 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이라는 장군에게 압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3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왔으면은 다윗 왕이 아버지가 너 압살롬 이리 와라 하고 나서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용서할 것이면 용서를 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냥 이 압살롬 얼굴도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가택 연금을 시켜놓고서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말이죠.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압력을 집어넣어서 부자간에 재회를 할 수 있도록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왕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요, 확실한 징계도 없었고요, 진심 어린 용서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어정쩡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안고 뭐 그냥 화해하는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만들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아들들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잘못했을 땐 엄하게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윗은 암논에게서도 그랬고 이 압살롬에게도 그랬고 말이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서는 얼마나 단호하고 또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얼마나 결연하게 결단력 있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때에 맞게 징계할 것 징계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말이죠. 그 틈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주고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이 엘리 제사장도 당대의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 제사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막 간음을 하고 재물을 막 빼돌리고 이러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아들 둘 다 죽고 그 소식 듣고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어려움 겪고 그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아주 난리 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하지 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 너 그거 잘못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야.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또 잘 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못하면 이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품 안에 벗어났을 때나 하나님 제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많이 커버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이제 통제권을 다 벗어나서 잘 안 돼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는 방치하다시피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커도 계속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권면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좀 답답한 이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이제 다윗 왕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겠죠. 지금 뭐 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찜찜한 마음에 내가 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품게 되죠. 이 압살롬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 생겼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는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하고 길었던가 봐요.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말이죠, 이 머리카락이 그 사람의 어떤 힘과 기백을 상징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카락이 길고 또 풍성하고 한 모습이 칭찬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외모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제 매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준비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건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병거를 동원하고 또 자기 앞에 또 말도 동원하고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을 쫙 불러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와, 좀 뭐야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압살롬이 있네요. 압살롬이 멋있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쫙 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 당시에 이런 행차를 할 때는 주로 왕족들이 이런 것을 했어요. 왕이 했단 말이에요. 왕이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왕들이 어디를 행차를 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은근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성문은 출입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그래서 왕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왕이 다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왕이 재판관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송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재판을 해주는 사법 공간으로도 그 성문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서 딱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미리 중간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하면 제가 이런 일로 왔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먼저 이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와,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안 됐네. 그런데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억울하고 힘없어서 답답하고 속상해서 왔는데 왕자가 그 얘기를 들어주니 얼마나 마음이 노골노골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만. 무슨 불만을 심어줍니까? 왕이 네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를 않으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 재판관을 잘못 세워가지고 네가 좀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왕이라면 네 이야기 다 들어주고 또 너를 위해서 재판을 잘 해줄 그런 재판관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좌지우지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이 왕자가 막 이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와가지고 그 손에 입 맞추려고 그러면은 딱 세워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다 끌어안아주고 막 존중해주고 이러니까 이 압살롬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억울함이 가득해서 왔다가 이 압살롬 만나가지고 그 마음이 막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압살롬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롬의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감동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하냐면 4년 동안을 합니다. 4년 동안을. 4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압살롬이 했어요. 이제 국민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나에게 다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냥 늘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그 감시 아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이 밥 먹자는데 안 나타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셔서 그 헤브론에서 서원을 갚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자녀가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헤브론에 다녀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말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야, 이거 망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 서원까지 갚는다고 그러네. 얼른 다녀와라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 가겠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죠. 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금방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 헤브론은 그 당시에 신앙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들을 모아서 유다 지파의 첫 왕이 될 때에 그 도성이, 그 수도가 헤브론이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바로 이 헤브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땅에서 내가 새로운 왕으로 일어선다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너무 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술수를 쓰고 모사를 쓰는 이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마귀의 냄새가 나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목표가 고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수단으로 삼는 그 순간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그거 절제하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압살롬은 아주 일상의 거짓말,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에 갈 때에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을 했냐면은 왕실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초청을 하는데 200명을 초청을 해요. 관직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서원 갚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도와주자 하고 같이 모였던 것이죠.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아멘. 압살롬이 오라고 그러니까 잔치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에 동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압살롬도 이제 정부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편에 고관 대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엘리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반역에 같이 동참하게 만들려면은 이 헤브론까지 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포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세요, 나와 함께 합시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 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새 왕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가든지 해야 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 이 200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어느 편이 옳은 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앞에 벌어진 정세를 딱 머리 굴려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압살롬 편에 싹 붙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민심이 이제 압살롬에게 가 있고 군사력도 압살롬이 지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늙었고 압살롬은 지금 아주 기력이 왕성하고 새 나라를 꾸릴 새 왕이 이 압살롬이라면 우리가 압살롬을 돕는 게 낫지 하고 계산하고 기회주의적으로 거기 붙은 거예요. 신앙보다 기회적인 계산이 더 빨랐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핵심적인 모사가 있었어요. 책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책사가 있었죠. 누구죠? 제갈공명이 있었죠. 제갈공명. 근데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 편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이제는 뭐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얼마나 그 다윗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겠어요. 샅샅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200명의 이 고관 대작이 우리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다 내 편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이런 군사력이 있다면, 이거는 뭐 백전백승이야,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길을 반역의 길을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잠깐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것 같았으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장 춘몽에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았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압살롬이 준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은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병거도 준비하고 군사력도 있고 4년 동안 걸쳐서 민심 공작도 다 해놨고 200명의 고위 관직들 내 편이고 최고의 책사, 이스라엘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도 내 편이고,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다 계획하고 4년 동안 압살롬이 공들여 가지고 반역의 계획을 다 치밀하게 세워놨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지혜, 처세술, 정치적인 술수, 여론, 포섭, 작전 뭐 이런 것들만 쫙 진행을 했지, 자기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외시켜 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그냥 나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과 이 압살롬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앞에서 늘 기도했죠. 위기 앞에서 늘 기도했죠.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이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응답 듣고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 다 준비 안 했어도 하나님 딱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의 길을 걸었다면, 이 압살롬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 생각, 판단, 술수 다 써서 다 준비했으나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건 실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외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을 유혹했던 방법을 보세요. 먼저 공감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불만을 심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면은 될 텐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늘 쓰는 수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억압하고 있어. 너희들 뭐 하나님 밑에서 그럴 필요 없어. 이것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눈이 밝아져서. 왜 이렇게 그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약속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요. 막 속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야, 하나님 너 바빠. 너 같은 작은 사람의 문제를 뭐 하나님 관심이나 갖겠냐? 내 손이나 잡어. 내가 이끌어 줄게. 기도는 무슨 기도야? 기도해도 되지도 않잖아.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상한 움직임을 분명히 전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군사력도 키우고 막 그렇게 왕처럼 막 행세하고 또 그 성전 문 앞에서 그 사람 낚아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윗에게 누군가가 가서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압살롬이 요즘에 하는 일이 좀 이상합니다. 이러면서 4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은밀히 한 게 아니잖아요. 막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놔뒀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에요. 나 대신 나를 쓰러뜨리고 왕이 될 녀석이 누구야?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찾아보니 다윗이 딱 걸리잖아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윗이 거기에 너무 짓눌리고 너무 당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왕이 되더라도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닌 것을 이 다윗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압살롬을 세울 것이고 내가 압살롬의 나쁜 모습을 보느니 압살롬의 좋은 모습만 보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살려고 애썼던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제자들 무리에 두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할 건 몰라서 두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무리에서 쫓아내지를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좀 더 기다려 볼게.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하면서 또 한 번 주시고 또 한 번 주시고. 저는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죠. 그리고 결국 배신당해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역전하고 승리하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의 앞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붙잡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큰 실수가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정쩡하게 암놈의 잘못도 넘어가고 압살롬의 범죄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썩어가지고 마귀가 작용하는 그런 터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신앙 공동체가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려면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면서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다 속여버렸습니까? 백성들은 진실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을 홀리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 꽉 붙잡으세요. 압살롬처럼 인간적으로 모든 것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빠져서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뚫고 나가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맡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살롬처럼 우리는 뭐 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치밀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술수를 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좋은 점, 압살롬이 갖지 못했던 그것 나는 갖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힘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역전해 나가는 귀한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